자, 할렐루야. 아멘. 자,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겁니다. 자,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학생부 찬양하며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텐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제가 선생님이 그 목마른 사슴과 이제 그 찬양 콘티를 제가 올려드렸죠. 우리가 아직 못 듣고 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몰라도 여러분들 이제 가요 듣고 이제 할 때도 한번 들으면 이제 여러분 따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이런 가사구나 이렇게 잘 몰라도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따라 부르면서 읊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를 텐데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찾음이 나의 만족과 나의 뭔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내 어려운 상황을 단순히 극복하기 위해서 하기보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참 소망 되시기에 우리가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을 찾고 경배하는 우리 킹스키즈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 주님께 다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유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이번 주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였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찾고 기도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주님께 기도하고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때에도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삶 속에 지침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길 원하는가 인도함 받길 원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 먼저 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 때 샬롬 샬롬 두 번 반갑게 한번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얼굴 좀 보시고 손도 좀 흔들어 주시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설교 제목은요, 인도해 주길 바라는 마음, 인도함 받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사님이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번 주 WT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네, 바르게 믿어요. 하나님 바르게 믿어요 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는 아이였던 사무엘, 그죠? 아이였던 사무엘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총,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토부를 받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돌보심을 우리가 나눴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나이가 이제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이자 사사로 이제 활동하는 그런 모습과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WT 여러분들 잘 해오셨나요? 네. 네, 잘 해오셔야 됩니다. WT 잘 해오시고 몸에 지니셔야 된다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주 WT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좀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뭔지를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 언약궤 전사님이 사진을 준비했는데, 언약궤는 이렇게 생긴 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400년 가까이 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너네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들은 이제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는 이 언약의 표징,
으로서 언약의 상징으로서 이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오밀조밀 세밀세밀하게 이 언약궤를 직접 만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 그런 상징,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언약궤는 뭐냐면 이렇게 이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뻗고 있는데 고각적으로는 이게 더 맞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 마치 좌정하시는 그 보좌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언약궤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여기 보이시죠? 예, 여기에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한 3월까지 나눴던 10계명, 하나님의 그 10계명, 돌판에 새긴 10계명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10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면 사실은 이건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 리더로 세울 거냐 막 서로 막 자기가 막 입지를 막 다지려고 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12지팡이를 모아라, 각 지파의 지팡이, 리더자들의 우두머리들의 지팡이를 모아라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12개를 모아놨는데,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 이게 아몬드 나무거든요. 살구나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아몬드 나무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싹이 순이 돋고 꽃이 피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놀라운 그걸 보면서 그 기적을 행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보여주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팡이는 메마른 거잖아요. 메말라 있는 건데 여기에 생명이 돋아나게 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죽음도 다스리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뜻을 이제 나타내 보이는 거죠. 만나는 뭐예요? 만나는 이 출애굽 광야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양식이었거든요. 정말 그 세대가 아니면 먹을 수가 없는,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만이 공급하여 주시는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세계가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 앞에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돌보시고 또 이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이 언약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늘 묵상하고 이 앞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면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여기 이 언약궤에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살았어요. 자,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다시 이 사무엘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대한 생각이 좀 처음과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막 수십 년간 막 고통을 받다가 못 참겠다, 내가 한번 들이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막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투를 막 이렇게 막 했어요. 열심히 막 싸웠어요.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WT 말씀 여러분 준비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겼어요? 졌어요? 그죠? 졌어요. 그냥 발려버렸어요. 그래서 4,000명의 병력을 잃고 막 부랴부랴 도망을 이제 친 거예요. 그래서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진영으로 돌아와서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왜 졌지? 우리 왜 졌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뭘 생각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싸웠더라?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싸웠지? 우리 조상들 어떻게 싸웠지? 하면서 누구를 떠올리냐면 누구죠? 여호수, 그죠? 맞아요. 여호수아. 그래. 근데 여호수아가 왔는데 막 생각이 안 나. 누구야? 아무튼 그 조상이 있어. 그 여호모시기 하는 그 조상이 어떻게 싸웠더라?
기억해 보니까 어떻게 싸웠냐면 언약궤를 앞세워서 싸운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그 우리의 조상이. 그래서 그래 옳다구나 하고 우리 그러면은 언약궤가 없어서 진 거야. 우리 언약궤 없어서 진 거야. 그래서 이제 뭘 갖고 오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싸워보는 거야. 야 이제 이겼어. 이제 끝났어. 이제 게임 끝났어. 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또 싸워보자 해가지고 이제는 진짜 이제 막 마음을 다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딱 이제 실로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딱 이렇게 돌아왔을 때 함성 소리가 막 엄청 나는 거예요. 막 이제 이겼다. 그래서 이제 그 함성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야, 우리가 저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잖아. 저런 함성 소리, 저런 그 기세 우리 한 번도 못 느꼈잖아. 야, 왜 그런 거야? 하고 알고 보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그 진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블레셋이 막, 야, 어떡하냐. 야, 이 사람들도 아는 거야. 뭘 아냐면 저 이스라엘의 신이 애굽의 신을 무찌르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낸 신 아니야. 아, 어떡하냐 하면서 막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야, 우리 애굽의 노예처럼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저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자. 우리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해가지고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냥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두 번째 싸움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그죠, 졌어요. 제대로 졌어요. 제대로. 완전히 이제는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정말 완전히 졌어요. 그냥 다 죽었어요. 다. 그래가지고 막 정말 여러분, 이 3만 명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성경 속에서 3이라는 건요, 숫자 3이라는 건 완전한 거, 완벽한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정말 그럼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완벽한 것들을 다 갖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그런데 몇만 명이 죽었다고요? 3만 명이 죽었다고요. 3만 명이 죽었다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숫자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패배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이 모든 사람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막 대부분 죽는 거예요. 막 거의 전멸한 거예요. 전멸.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빼앗겨 버렸어요. 이 언약궤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진 거죠.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대조차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3만 명처럼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나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나 완벽하게 시험 준비했고, 나 완벽하게 고입 대입 준비했고, 완벽하게 막 준비 잘했는데 내가 잘 싸웠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어떤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 결과가 내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이 신앙이, 우리 믿음이 되게 많이 깎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하나님은 그동안 뭐 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할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뭐 했어? 그래서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긴 한 거야?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과 감정이 드는 이유가 왜 때문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전사님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다음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가이드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이드. 여러분, 가이드, 영어 단어 가이드가 어떤 의미예요? 안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안내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뭐 이렇게 좋은 어떤 길이 좋은 방법이 있는지, 뭐가 더 좋은지를 나에게 알려주시는 분인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 의미를, 하나님에 대한 그 의미, 그 가이드에 대한 그 의미를 굉장히 좀 수평적으로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좀 수평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하나님과 나하고 좀 같은 레벨의 그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좋은 결과를 안 주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충실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주어지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지?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굉장히 나와 동일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 언약궤에 대한 의미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언약궤 없어서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궤 없어서 졌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전사님이 이제 사역하면서 이런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막 드리고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을 안 붙어주셨어. 나 진짜 실망했어. 나 좀 시험 들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새벽 예배 드렸다고, 신앙생활 막 열심히 했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안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 자체에다가 의미를 두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렸다 요거에만 꽂혀가지고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밖에 안 해줬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언약궤 없어져 졌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그 수평적으로 여기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번 주 WT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주신 거예요. 굳이 언약궤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왜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하는 나를 믿으라 라는 의미에서, 나를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굳이. 여러분, 그래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곧 지금의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언약궤 자체만 믿는 거야. 언약궤만 어떻게든 여기 갖다 놓으면 어떻게든 문제가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인도해 주시겠지.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이때 뭐가 생각나냐면, 전사님은 분열 왕국 시대 때 그 히스기야가 왕이 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기고 있었냐면 그 모세의 노뱀, 그 노뱀 달린 지팡이를,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바라보면서 이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자마자 한 게 뭐예요? 이 지팡이는 뭐예요? 녹조각에 불과하다, 느우스단이다 해가지고 구겨가지고 부셔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공급받은 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이 언약궤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리에 언약궤를 세우니까 이 언약궤는 뭐가 되는 거예요? 누후스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거 주셨잖아요.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도 주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간과 공간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나의 필요한 것들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요, 그게 누스단이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사진으로 봤지만, 와, 이 황금으로 막 시띠나무에 황금으로 막 이렇게 싼 이 언약궤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얼마나 막 이렇게 막 와 있어 보이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언약궤를 빼앗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언약궤 빼앗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버리신 거야, 우리 떠난 거야 라고 해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좌절하고 슬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이 자리에 있었던 제사장들도 다 죽었어요. 언약궤를 모시고 지켜야 하는 이 제사장들 다 죽었어요. 이때 엘리 제사장도, 엘리의 두 아들이 이 전쟁터에서 사망하거든요. 3만 명과 함께.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죽었죠.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 죽었다는 소식에 충격받아가지고 죽었죠. 그 아들들의 며느리들도 죽었죠. 그 며느리들 그 뱃속에 있던 아이들도 다 죽었죠. 그래서 막 이가봇이다, 하나님이 우리 떠났다, 이 아이한테 이름 지어주고 다 죽은 거예요. 그냥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좀 교제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참 기도하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요, 여러분, 그때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더 해야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가 지금 뺏겼잖아요. 이 언약궤 빼앗긴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거에서 우리가 좌절할 이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언약궤가 빼앗긴 상황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마이 턴이다. 이런 거, 마이 턴. 뭐예요? 누구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이야 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건 절망이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끝장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이 블레셋 백성들이, 사람들이 빼앗은 언약궤를 이제 아스돗이라는 도시에다 이제 갖다 놓잖아요. 갖다 놔가지고 이제 그들이 섬기는 그 다곤이라는 그 신 앞에 이 언약궤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 다곤 신이 이겼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신은 이제 졌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 해가지고 그 다곤 우상이 세워진 그 신전 앞에다가 이 언약궤를 딱 세워놓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되게 신기하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음 화면 봅시다.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날에 블레셋 그 신전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이 다곤 우상 앞에 이 언약궤를 놨잖아요. 첫째 날 아침에 딱 나가봤는데 이 다곤 우상이 언약궤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형태로 엎어져 있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지고 그 자리에 다시 세워놔요. 언약궤 앞에다 다시 세워놔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봤더니 이제는 뭐예요? 엎드려지자 못해 머리와 손목이 부서져가지고 그냥 난장판이 된 거예요, 언약궤 앞에.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조금만 더 우리가 파고들고 가면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손목과 머리가 박살이 나서 이 분리가 돼서 언약궤 앞에 널브러져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고대 중근동에서는요, 전쟁을 할 때 내가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 상현이의 나라가 졌어요. 전사님의 나라한테 졌어요. 그러면 전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우리 상현이의, 미안해요, 머리와 손목을 절단하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어요. 풍토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마이 턴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패배했잖아요. 근데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2번 엎어졌잖아요. 2번. 그죠? 한 번 엎어졌고 두 번째는 제대로 엎어졌잖아요. 그죠? 완전히 산상조각 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과 몇 번 싸웠죠? 몇 번 싸웠죠? 2번 싸웠죠. 2번 싸웠어요. 첫 번째 할 때 완전 발렸고, 두 번째 때 어떻게 됐어요? 완전 전멸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상 그 다곤 신상이 한 번 엎어졌는데 다시 일으켜서 다시 싸우게 해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한나가 우리 기억나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 얻고 나서 이제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죠? 뭐의 하나님? 군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윗 돕는 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딱 이렇게 세웠을 때 다윗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다윗이 이 골리앗에게 고백한 게 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누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죠? 누구의 하나님?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해서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모든 전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전쟁을 끝내실 수도 있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셔서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전쟁을 승리해 놓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백되는 게 만군의 여호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예요? 블레셋의 중심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블레셋이 싸웠을 때 정말 이 전쟁터에서 싸웠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중심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블레셋의 중심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음 화면 보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과 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라와 싸우세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엄청 전생님이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 지역에 아스돗이라는 지역을 쳐서 아예 망하게 하세요. 아예 망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일전에 다곤 신상을 박살내신 것으로 전조 증상이 나타난 거야.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신 거야. 너네 끝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중히 하나님의 손을 엄중히 더하다. 엄중이라는 건 무겁다는 그 원어의 의미였거든요. 아주 짓누르신 거예요. 아주 이 아스돗을 이 블레셋 도시의 이 아스돗이 아주 대도시거든요. 여기를 아주 짓눌러 버리시는 거예요. 재앙으로요. 그래서 아예 망했어요. 그래서 아스돗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 안 된다. 여기다 우리 이스라엘의 신의 궤 이거 여기다 두지 말자라고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블레셋의 주요 5도시에 옮기는 거예요. 막 옮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옮기는데 막 가사로 옮기고 가슬로 옮기고 가드로 옮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는 도시 그 언약궤를 옮기는 도시마다 어떻게 되느냐면 망하는 거예요. 막 엄청 재앙으로 사람들이 막 죽고 전염병으로 막 사람들 죽고 종기도 다 죽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막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에그론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요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단순하게 뭐 도시 지역 옮기는 이런 의미 같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5도시 여기는요 단순하게 블레셋의 대도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마다 이 도시마다 섬기는 신이 다 있어요. 우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곤 신상이 발렸어? 다곤 신이 발렸어? 다음 신. 왜? 여기도 발렸어? 다음 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냐면 이 언약궤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이긴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졌다는 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는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 못하고 안 되겠다. 그럼 다음 신한테 넘겨. 다음 신한테 토스해 라고 해가지고 이 에그론까지 가는 건데 여러분 이 에그론은 특별히 어떤 곳이냐면요 나중에 이제 역대하에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그 바알세붑이라고 해가지고 그 파리의 신이 있어요. 파리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그 왜 날라다니는 그
파리. 그 파리를 신으로 모시는 곳이에요. 여기가 에그론이. 웃기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다곤 신상이 안 되니까 이제 야 그럼 안 되겠다. 바알세붑 신이시여, 파리의 신이시여, 우리 도와주소서 하고 여기다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이 막 그 성경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의 고통이 하늘에 사무쳤대요. 그 엄청 제대로 망한 거예요 지금 이 블레셋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진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건드렸다, 우리 진짜 우리 이거 만져서는 안 될 거 우리가 손댄 거야 라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하나님께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그 물건을 그 훼손시켰을 때,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는 그 제사거든요. 그걸 부랴부랴 드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들 막 이제 빨리 보내, 안 되겠어, 빨리 보내 이러는 거예요. 빨리 보내버려, 이게 안 되겠어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졌다, 끝났다, 우리 민족이 이제 어떡하냐, 다 뺏기고 언약궤 뺏기고 그나마 있던 제사장들 죽고 우리 영적으로 붙잡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구나, 야 이제 끝났다, 아유 농사나 지어야겠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저 멀리서 뭐가 이렇게 보여요. 저 멀리서 뭐가 막 이렇게 막 반짝반짝한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언덕에서. 그래서 딱 뭐지 하고 이렇게 일하다 말고 저걸 딱 주목해서 보는데 뭐가 오냐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다음 화면 뭐가 나오냐면 저 멀리서 언약궤가 오고 있는 거예요. 다락 수레에 끌려가지고 언약궤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잖아요. 나는 완전히 졌잖아요. 나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저 멀리서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막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이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나는 졌는데, 나는 막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언약궤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안이 벙벙한 거지.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왜요? 내가 실패한 거, 내가 패배한 전쟁인데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신 거예요. 이기고 돌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쓸어버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이게 벅차겠어요.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냥 기쁘지는 않은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가이드 취급했잖아. 내가 하나님을 도구 취급했잖아. 그러니까 언약궤를 생각했지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까 이게 복잡 미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하는 도구로 그냥 하나님을 여긴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빼앗겼는데, 근데 언약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믿음 갖는 데에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약속 어겼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유효한 약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여전히 진행 중이구나라는 것을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언약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공급하여 주신 언약궤 속에,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7장 2절에 보니까요, 이 언약궤가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 이스라엘 영토로 딱 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로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모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애틋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정말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셨군요.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셨군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이 마음이 막 안에서 막 돋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제사장들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나와요. 다 죽었잖아요. 그 자손들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 제사장이.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등장해요. 그때 누구예요? 누가 등장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그죠? 그죠? 사무엘이죠. 이때 사무엘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무엘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7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등장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 미스바로 모이세요. 다 모이세요. 민족들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 어쩌죠? 이게 아니,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맥락 없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정확하게 뭐냐?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그래서 이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눈물로 막 회개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사무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 방법,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그 방법 뭐냐?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막 이제 막 모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러고 나서 해피엔딩이었을까? 해피엔딩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정말 우리 이제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겠구나, 우리 이제 진짜 잘 살 수 있겠구나 막 이렇게 해서 잘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면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를 방해하는 일이 꼭 생겨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막 생겨요. 감정적이나 상황적이나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와요. 기도를 못하게 막 더 현타가 막 더 오게 하고 더 막 어지러운 막 상황을 막 부여받고 막 이렇게 돼요. 막 이상해요. 그래서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무서울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막 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막 그렇거든. 근데 실제로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중에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선 넘네 하고 이제 병사들을 끌고 다 오는 거예요.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막 거기는 막 병 막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다시 병력 모아가지고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냥 치겠다, 얘네 이스라엘 쳐야겠다, 안 되겠다 하고 싸우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다가 그 막 우르르 몰려오는 저 뭉게구름 같은 그 병사들 보고 두려워해요. 두려워가지고 막 사무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 정말 우리 위해서 좀 어떻게 좀 애 좀 써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분위기와 상황이나 막 이런 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도해요. 끝까지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끝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하려고 수련회 우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거. 끝까지. 여러분, 그냥 잠깐 하다가 말고 기도할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좀 우왕좌왕하시는 것 같네. 이러면 막 두리번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 수련회하는 이유는 끝까지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 사무엘이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이 배경 화면 보이세요? 이게 무슨 배경 같으세요? 뭐가 치는 배경 같아요? 그죠? 천둥 치는 그죠? 천둥 번개 치는 그런 배경 같죠? 맞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이 사무엘이요, 끝까지 막 기도했다요. 끝까지 기도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코앞까지 와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 코앞까지 오거든요. 근데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우레, 그러니까 천둥 번개를 동원하셔가지고 블레셋을 치시는 거예요. 블레셋 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해요. 막
막 뭐야 하는 거야. 그래서 패배해요.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해요. 블레셋이.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천둥번개로 치셔가지고.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는 중에 지금 천둥번개가 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천둥번개가 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야, 내 백성인 나한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방해하지 마! 라고 해서 막 천둥번개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멍청한 짓 같고 무의미한 짓 같고 그러잖아요. 이럴 찍어요. 빨리 무장해서 전쟁을 하지. 무장해야 될 거 아니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가서 싸우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하느님은요, 정말 우리 인생에 홍수가 나도요, 우리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수련하려고, 그거 훈련하려고 우리 수련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요,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싸우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싸워가지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발을 들이지 못해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시는. 여러분, 그때 사무엘이 했던 행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 이 지역의 이 미스바와 이 겐이라는 이 사이에 전쟁에서 이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돌을 세워요. 돌을 세우고 그 돌과 그 지역에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고백해서 영광 올려드리거든요. 그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에벤에셀이에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이라는 뜻은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돌을 세우면서 이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어떤 사건의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네. 이제 도와주셨으니까 이제 끝났네. 그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건요,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현재 진행형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건 해결, 이제 하나님 안 나타나시겠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데, 여기서도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와, 하나님 이것까지요? 하나님 이것까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인도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거 해결 안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시는 기도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기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때론 필요하죠. 근데 정말 핵심적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함 받겠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수련회도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야. 일단은 엄마하고 상의해 볼게요. 일단은 제 일정 스케줄 좀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엄마 하고 언제까지 부모님의 그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부모님의 하나님을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신 하나님 누구예요? 여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가는 게 다윗도는 수련회예요. 수련회는 나의 하나님 만나려고, 나의 하나님, 내 어른의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하나님, 전사님의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뭘 고민을 해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전히 가이드로 여기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가볍게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말씀 나누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때로는 뭐 가이드가 되어 주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뭐 리더가 되어 주시기도 하시죠. 우리를 막 뭐 이렇게 때로는 뭐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눈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리더자가 아니라요, 가이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룰러예요. 룰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룰러가 어떤 의미예요? 통치자예요. 통치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이드다 리더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가이드나 뭐 리더는요 길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가이드는 길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가이드는 알까요 모를까요? 길을? 가이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길 안내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가이드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죠. 당연하죠. 잘 아는 사람이죠. 리더도 뭐예요? 리더도 길을 잘 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어떻게 해요? 잘 알려줘요? 못 알려줘요? 잘 알려주죠. 너무 잘 알려주죠. 지름길도 알려주죠. 그런데 가이드와 리더자는요, 생각해 보세요. 길을 쫙 가다가 갑자기 막다른 길을 만났어요. 갑자기 길이 막혔어요. 그럼 그때 가이드는 어떻게 해요? 가이드와 리더는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뭐 막히면 뭐 어때? 길을 다시 찾아가면 되죠. 그죠? 그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룰러는 어떻게 할까요? 길이 막혔을 때 룰러는 어떻게 할까요? 통치자는 어떻게 할까요? 길을, 그쵸, 길을 뚫죠. 통치자는 길이 막혔을 때 길을 만드는 게 통치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길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인도 좀 해주세요. 좀 어떻게 좀 잘. 여러분, 그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왜? 하나님은요 내 현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내 인생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내 인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내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드신 길대로 가면 돼요. 여러분, 그럼 오늘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인도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도함 받겠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맡기겠습니다. 내가 혼자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가 혼자 믿겠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미스바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 자리가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윗 돋는 수련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수련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미스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에베네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에베네셀이 되어주시는구나. 어떤 상황이 내게 에베네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에베네셀이 되어주시는구나. 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가볍게 여겼어요. 정말 하나님 가볍게 여겼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냥 내가 어떤 인생 살아가는데 그냥 어떤 뭐 조언하는 분? 그냥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고착화되어 버렸어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 정말 안 찾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참 수련회가 고민이 되시죠?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화하면 우리가 그런 고민합니다. 예배의 자리 고민하고요, 기도의 자리 고민하고요, 수련의 자리 고민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고민보다 교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생략할까?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이미 세상의 중심이다 보니까 교회는 그냥 곁다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여겼습니다. 아, 형식만 갖추면 어떻게 되겠지? 아, 그래, 언약궤 갖다 놓으면 뭐 어떻게 되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건강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이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리더가 아니에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이드와 리더의 그 의미를 훨씬 더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아예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것들 정말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자리가, 우리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킹스키즈의 예배 자리가
정말 미스바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내가 졌고 내가 실패했으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실패의 자리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를 세운다, 내가 여전히 너를 부르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마음에 우리 뜨거움을 느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이렇게 하면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면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을 정말 내가 가볍게 여겼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수평적으로 나와 어떻게 보면 동급으로 여겼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래서 정말 대충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는 분으로만 내가 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자꾸만 실패했습니다. 내 인생이 자꾸만 세상에 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문제를 아버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지배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막힌 길 가운데에서 막힌 현실 가운데에서 그 현실을 만드시는 분, 그 인생을 만드시는 분, 그 길을 만드시는 분,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게 되어지는 아버지 내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의 에베네셀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에베네셀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셨다,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것이 에베네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에베네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믿으며 그 하나님을 내가 찾으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고민을 끝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의 고민 너머에 계신 하나님, 고민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수련회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수련회 여러분의 수련회예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수련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또 전사님 이렇게 밤새 가면서 막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잘나서요? 우리 좀 돼서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련회예요. 여러분들의 수련회. 이걸 더 이상 여러분들 어른들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자리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이거 고민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위해서 정말 기도합시다. 왜 입이 안 떼지겠어요? 왜 기도할 때 왜 입이 안 떼지겠어요?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그냥 눈에 보이는 뭔가의 그냥 언약계 정도로만 우리가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이제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승리를 가지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외쳤던 그 사람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 만나러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수련회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 정말 전쟁과도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수련회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나의 에베네셀이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수련회를 위해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방해하는 그 블레셋과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되어지는 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이 수련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수련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수련, 내가 나의 수련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수련에 위해서 내가 단 한 번도 힘을 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여 아버지 그곳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그 확신을 내가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무너진 나의 이 신앙이 다시 한번 주여 아버지, 다시 한번 성장되기를 원하며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이 다윗도는 수련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으로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며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믿음의 물맷돌을 가지고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만나러 가는 이 과정 가운데 방해하는 이 블레셋과 같은 모든 것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며 아버지 우리 수련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수련 가운데 참된 회복과 아버지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아버지 수련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지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수련에서 다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처럼 아버지, 내가 한 사람의 사무엘로서, 한 사람의 한나로서, 한 사람의 사무엘로서, 한 사람의 다윗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움받게 되어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3 친구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참 어려울 때예요. 우리 후배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우리가 선배가 되면, 또 고3이 되면요, 정말 하나님 믿기 어려운 시대가 돼요. 그 시기가 돼요. 정말 말씀이 희귀해져요. 내 삶 가운데서 더 그래요. 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어려울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몸은 아프죠, 마음도 힘들죠, 아픈 막막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고3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고3 친구들 정말 하나님의 에베네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 고3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식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셔서,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처럼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나타나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드러나고 다시 나타나는 우리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우리 고3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고3 언니 오빠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고3 친구들 서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주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다스리시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들어닥치는 정말 이 여러 가지 블레셋과 같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이미 승리하셔서 나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 정말 주님 아버지,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싸워서 내가 졌지만, 나는 실패해서 현타가 오고 내가 정말 앞서서 내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 고3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 고3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성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고3 친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킹스기적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 인생 가운데 말씀이 희귀한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돋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3 친구들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버지 그 확신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고3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이라는 아버지 거대한 이 현실의 왕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그 막힌 길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뚫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맡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우리 고난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한 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서 세움받게 되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우리 고난 친구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주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돌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블레셋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블레셋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나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나 한 주간 동안에도 역시 세상에 패배했고 세상에 하나님을 뺏긴 기분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기억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 실패한 나 대신에 앞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의 돌이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황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이 막혀있는 현실 가운데 그 길을 뚫고 그 길을 만드시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모하며 아버지 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윗 돕는 수련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번도 제대로 우리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수련회가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확신 가운데 이 수련회 아버지 우리가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한 바 가운데 우리가 세움받아서 이 길 위에 세움받아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수련회에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갇힌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우리도 함께 싸워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아버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돋아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참 어려운 시기 말씀이 희귀한 시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우리 고3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우린 종입니다.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사무엘과 같은 또 다른 한나와 같은 또 다른 다윗과 같은 주님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광고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 이제 마쳤고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이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좀 합니다. 사울 왕 애지간히 빌런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울 왕 한번 우리가 말씀 나눠보면서 또 재밌는 말씀 시간 또 가지려고 하고요. 우리 그 수련회가 이제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출발을 이제 하게 될 건데, 우리 그 수련회는 우리가 이제 1시에 12시 반까지 여러분들이 오셔야 돼요. 이 자리에. 그래서 점심은 우리가 간단하게 먹나요, 우리가 점심을? 네, 점심을 먹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먹고 와야 돼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게 뭐 간식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끼니를 다 이제 해결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가서도 뭐 또 먹고 또 배부르고 막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뭐 끼니 놓쳐도 뭐 참고 오세요, 그냥. 예.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12시 반까지 여러분 오셔서 여기서 기도하고 이제 솔라티의 그 연예인차에 여러분들 모셔서 출발을 할 겁니다. 바로. 그래서 늦지 마시고 12시 반까지 다 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정말 우리 다윗 돋는 통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도 말씀과 믿음이 돋아나는 그런 시간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가 안내문에 드렸지만 그 좀 젖어도 되는 옷들, 예, 좀 낭낭하게 이렇게 3벌 정도 이렇게 챙겨 오세요. 뭐 애초부터 보면 래시가드 입으셔도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알고 수영복도 챙겨 오시고 젖어도 되는 옷 한 2벌 3벌 정도 이렇게 가져오시면 재밌는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컨셉이 또 이제 우리가 충실하잖아요. 컨셉에 충실한 또 수련회잖아요. 그래서 그 컨셉에 맞게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WT 꼭 챙겨 오시고 성경책도 가져오셔야 됩니다. 지금 성경책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때는 지금 뭐 핸드폰을 보고 그러지만 거기는 우리가 이 손으로 성경을 만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져오시고 세면도구도 잘 챙겨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 봉헌기도 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적은 예물도 크고 아름답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에베네셀이 있는 곳에 정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늘 하나님 인도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인도함 받겠습니다. 나의 삶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로 바뀌게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주 뒤에 우리 수련회 있습니다. 이 수련회 정말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수련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가운데 우리 이 수련회 참여하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여기까지 오는 이 모든 순간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정말 방해하는 이 세력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이 블레스과 같은 이 정말 영적 방해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음성과 안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수련에 잘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